호주 오기 전에 한국서 매주 한 번씩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노인 대학을 운영했는데 제가 교장 일을 봤습니다. 한 250여 명 노인들을 매주 모셔다가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제게 맡겨진 일은 그 모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교하는 그 순서를 제가 맡았습니다. 저는 워낙에 그 청년대학부 전문입니다. 저는 청년대학부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는데, 근데 노인대학교 교장을 하라 그러니까,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지, 저분들이 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주실까 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그 노인분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입니다. 이 병이 오면 안 그래도 노인들이 젊을 때보다 거동하시기가 불편해지는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그 병을 참 두려워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병 하나는 치매라고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력이 자꾸 갈수록 감퇴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심해지면 나이에 관계없이 그 활동에 굉장한 불편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 기억력이 감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 기억력이 중증인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컵을 들고 이걸 지금 내가 물을 다 마시고 들고 있는지 아니면 물을 마시려고 들고 있는지 그게 잘 모르겠으면 그건 이제 중증이라는 거죠. 어떤 그 분이 하도 기억력이 수명단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럴수록 작은 것 하나하나도 기록하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와서는 조그만 것도 그냥 다 적는 습관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적어 놓은 것, 메모지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기억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의사들이 권해주는 처방법 하나가 고스톱을 한 번씩 치시라고. 추석인데 뭐든지 자꾸 머리 쓰는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고스톱은 돈 딸 때 좋은 거지 돈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권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억력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생각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표현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생각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반대가 뭡니까? 생각 없이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 어떤 분들은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믿는 믿음,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믿음 같지만 결정적일 때 문제가 생겨요. 성경의 말씀을 바로 대하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생각하게 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청중들은 엄청 놀랐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네? 그때는 가난에 찌든 세상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거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생각해보는 두 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랬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드시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 말씀, 우리 본문 이 말씀들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생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냥 돈 없는 가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절대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두 번째 4절 말씀입니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곧 예통하는 자라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행복을 가진 자라는 선언이거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초대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이해로는 가난하고 행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은 불행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통하는 자는 불행하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 너희는 예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쓰여진 예통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극심한 슬픔을 뜻합니다. 우리말에도 예통, 이 말은 그냥 보통 슬픔보다는 그 깊은 슬픔을 의미하거든요. 큰 슬픔, 극심한 슬픔이라는 의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여기서 사용하시는 예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그 슬픔의 강도가 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난이라는 말에도 그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예통이라는 말에도 슬픔의 정도가 있습니다. 슬픔에도 상대적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슬퍼도
나보다 더 큰 슬픔을 만난 사람 앞에서는 내 슬픔의 그 강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걸 슬퍼하니까 그 친구가 와서 너 왜 아직도 그래 슬퍼? 설마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아직도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나는 양부모님 돌아가신 지 20년 됐어. 부모가 죽어서 슬픈 자녀에게, 자녀가 죽어서 슬픈 부모가 앞에 나타나면 그 부모 죽은 슬픔도 심각하고 큰 것이지만 자녀 죽은 부모의 슬픔에는 비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딸 6을 내려놓고 7째 아들을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7째 막내 아들이 지금 30 넘었으니까 그 권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실제 그분이 겪은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네 가정은 그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장로, 시아버지도 장로. 그래서 그 권사님은 처음 시집 올 때 장로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남편 장로님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딸도 하나도 없고 그 집에는 그냥 아들 하나 달랑 있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시부모님이,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집안은 정말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말로만, 전통으로만 기독교 집안이 많거든요. 목사인 제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가정이야말로 정말 기독교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그 남편 권사님 장로 은퇴하신 지도 벌써 꽤 됐는데 그분 처음 시집 갈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딸만 내리 6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핍박이 없었대요. 그 시아버지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라는 증거죠. 아무리 우리 전통적 영향이 강해도 정말 기독교인이면 남아 선호한다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 딸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인간들이 지금 아시아에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리 태아 성별을 감별하고는 아들이 꼭 필요한 집에서 아들 아니면 그 어린 생명 그냥 죽입니다. 이렇게 미개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가 아들만 4명제인데 다 결혼해서 저희 집부터 각자가 다 아들만 2씩 낳았어요. 그래서 손주가 6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도 나는 그냥 손주만 있어도 너무 좋다, 그러시길래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권사가 뭐 그런 소리를 해요. 딸, 손녀 6이라도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말 해야지. 뭐 아들 손주만 6이라도, 딸 하나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런 일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참 기독교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아들, 후손이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성별을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딸만 내리 6을 낳아도 며느리가 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은 야야 수고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며느리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이 정말 기독교인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는 딸을 6 내려놓고도 한 번도 눈치를 보거나 뭐 또 딸이네 하고
기죽은 적도 없고 염려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넷째 딸을 낳았을 때 바로 그 옆에 병실에 한 젊은 부인이 두 번째 딸을 이제 낳은 젊은 부인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을 놓고는 밥도 안 먹고 그냥 밤낮으로 울기만 하더래요. 왜? 딸만 내리 둘 낳았다고. 하도 오니까 그 옆에 와 있던 친정어머니가 자기 딸 보고 딸을 나무라는 거죠. 야야, 저 옆에 아줌마는 넷째 딸 낳고도 저래 밥도 잘 먹는데 니는 이제 둘 낳고 이렇게 울어 산다고. 누구는 딸을 넷을 달아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딸을 둘 놓고도 죽는다고 예통하며 곡하며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사람 따라 사정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만난 슬픔이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큰 슬픔 앞에 서면 우리의 슬픔은 상대적 의미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예통은 절대적 의미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출 수 없는 슬픔으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저는 번역합니다. 이 슬픔을 통제할 수 있거나 자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슬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속에서 나는 슬픔을 도무지 감출 수 없어서 안 울려고 내 손을 가지고 입을 스스로 막아도 그 손가락을 헤집고라도 통해함이 터져나오는 그런 의미의 슬픔입니다. 이 감출 수 없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슬픔으로 우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의 의미, 슬픔의 의미도 가지각색입니다. 내가 우는 똑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도 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애를 표현하기를 내 생애에 눈물 마를 때가 없었다.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았으면 살아오면서 눈에서 눈물 마를 때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셨겠어요. 그만큼 슬픔이 그 삶에 연속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우는 모양도 다 다릅니다. 겉으로 소리 내어서도 울지만 소리 없는 울음도 있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사실 예통하는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안다면 우리가 경험한 것만 아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나 또 상황이라도 그 슬픔의 정도는 각각인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 장인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힘든 지역에서 개척하셔서 30년 넘도록 목회하셨습니다. 개척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밤낮으로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신방을 다니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딸 둘, 막내 아들이 막내인데 그때 초등학생인데 학교만 갔다 오면 자기 엄마 신방 가서 집에 없으니까 얘가 늘 대문 밖에서 교회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하루는 그 옆집 아이가 울면서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같이 울면서 너 엄마도 신방 갔나? 전라도 어느 마을에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결혼식 날 피로연에서 반드시 그 신부 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는 마을에 그 마을서 부녀 회장도 하시고 아주 여장부 같은 씩씩한 삶을 사시는 딸만 셋둔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큰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 결혼식 날을 딱 받아놓으니까 제일 큰 걱정이 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아주 타고난 음치였습니다. 음치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음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이런 분들이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가 막혀 하다가 나중에는 딴짓을 하죠. 또 다른 음치는 잘 나가다가 엇나가는 음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유인데, 그런데 노래를 그래서 저는 절반밖에 안 해요. 한 곡 다 하면 탈로 나니까. 그래도 하늘이 내린 음치하고 같은 취급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 어머님은 하늘이 내린 절대 음치였습니다. 결혼식 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를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어요. 춤을 추라면 추겠는데 노래는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노래 학원에 2달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을 택해가지고 2달 동안 그냥 축자, 사자 연습을 했습니다. 개똥벌레, 아무리 우겨봐도, 하루에 그냥 수십 번씩, 그냥 수천 번을 부르니까, 아무리 음치지만 같은 노래를 그냥 2달 동안 수천 번 부르니까, 연습을 하니까 자신감도 붙고 많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분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1절을 하고 후렴을 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졌어요. 그동안 2달 동안 노래 배운다고 고생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져가지고 그냥 다쳐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노래도 못하고 엉엉 소리내서 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생 끝에 딸 셋 키우다가 이제 큰 딸을 시집 보내게 되니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것 같아. 옆에서 그냥 위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딸하고 사이도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하고 위로를 하니까,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운 게 아닌데 또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속으로는 사실 웃었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노래 배운다고 고생했어. 고생한 거 생각나서 그냥 울컥해서 울었는데, 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슬픔으로 울면 다 행복한가?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통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통입니다.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이 8가지 복된 모습은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예통은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왜 예통하느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절대 슬픔의 사건들,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복된가? 그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예통의 의미, 이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 전체가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그냥 잠시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것,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극심한 슬픔은 안 만나는 것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미의 예통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예통입니다. 이 예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이해와 깨달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그 별로 고마운 사건이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그게 감격이 안 돼요.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무서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무서워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하셨다고요. 우리들이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 하나하나를 헤아려서 그 본문을 읽으면 그 예수님 십자가의 장면을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깊이 묵상하면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이, 가장 잔인한 심판의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의 죄값을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철저히 내버리신 것입니다. 온 진노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찢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죄를 깨닫고 보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는 대신에 남의 죄를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늘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죄를 보고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심령은 바짝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절대 재미가 없어요. 남의 죄를 고발하고 막 재미있는 듯 히덕거리면서 하지요. 그러나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넘치는 삶,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슬픔의 뿌리를, 근원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 알았을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조명하여 밝혀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울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눈뜨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죄 때문에도 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울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애통의 눈물은 불행을 알리는 표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행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으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